오늘도 귀한 하루 말씀이 주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더욱더 깊숙이 자리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달라진 모습 하나가 가급적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를 피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인 관계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정기적인 예배만을 드리게 되었고 또 인원을 제한하면서 조심스럽게 그 예배마저도 드리다 보니까 나머지 행사나 활동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코로나의 상황은 교회의 모습 또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습으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예전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공동체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공동체 안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공동체가 크게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상처를 입게 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는 바로 공동체를 허물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의 행동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인 지금처럼 공동체의 모습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른 때보다는 낮겠지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정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를 허무는 첫 번째 행동은 1절부터 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욕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단을 이루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그 집단 속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신을 그 집단에서 분리하려고 하는 그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동체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집단에서 스스로 분리시키며 자기 생각만을 내세우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만이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명철한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기의 욕심만을 이루려 하는 모습은 공동체를 허무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자신이 그 중에서 더 돋보이고 싶어 하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중하고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는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중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욕심만을 채우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허무는 행동은 4절부터 9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바로 악한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말하는 모습과 내용은 다 다릅니다. 언어 생활에는 개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과격한 말을 한다든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말과 같이 통제되지 않고 자신의 그 어지러운 내면 세계가 그대로 노출되는 말들은 다른 사람들을 혐오스럽게 만들거나 커다란 상처를 주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해치게 되는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자신이 한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생각하지 않고 여과 없이 말을 하게 되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수많은 갈등과 상처를 가져오게 됩니다. 훌륭한 투수는 자신이 던지려고 하는 공의 속도로 포수와 약속된 장소에 정확히 공을 던지는 선수입니다. 자신의 공을 제어하지 못한 채 무조건 던지기만 하는 투수는 결코 훌륭한 투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말 역시 그 결과를 생각하고 제어된 상태로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사람들의 절제되지 않은 무지하고 무책임한 말은 단지 상대방에게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 매가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매를 자청한다라는 이 표현은 자신에게 고통스럽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뜻으로서 뼈를 꺾고 몸을 부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제어되지 않은 말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하는 말, 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러한 말은 상대방에게 커다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와 자신조차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은 생명력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 말은 마치 시원한 생수와 같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의 언어 생활이 선하고 아름답게 그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하는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를 허무는 행동은 10절부터 12절까지 언급된 교만함입니다. 특별히 많이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것을 견고한 성이나 높은 성벽처럼 쌓아놓고는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높고 웅장하게 쌓아놓은 그 성과 성벽을 보면서 너무나 견고하고 높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공격할 수 없어서 자신은 너무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높고 견고하고 화려한 성과 성벽을 쌓는다 하더라도 인간이 쌓은 그 높고 견고한 바벨탑을 단 한 번에 허물어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쌓아놓은 그 어떠한 교만의 성과 성벽도 무참히 다 허물어 버리시고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튼튼하고 힘있는 성과 성벽임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사실 여전히 자기가 이루어 놓은 물질과 명예와 관계를 부각하며 교만의 성과 성벽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쌓아놓은 그 어떤 교만의 성과 성벽도 결국 힘없이 허물어지는 그런 나약한 존재에 불과함을 기억하면서 더욱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허무는 세 가지 걸림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욕심, 악한 말, 그리고 교만. 이것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아주 고약한 독소입니다.
혹시 공동체 안의 내 모습 중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 연약한 모습을 내어놓으면서 코로나와 함께 내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도 모두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차 우리가 이제 다시 함께 모여서 정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전보다도 더욱 아름답고 성숙한 우리 한가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몸된 한가람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존귀한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허무는 욕심과 악한 말, 교만을 물리침으로써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필리핀에 사역하시는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목회할 수 없는 현지 목회자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고 우리 자신들이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공동체를 허무는 세 가지 독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것들, 특별히 욕심과 악한 말과 교만함, 이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배격함으로써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용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더욱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사역하는 현지 목회자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계와 활동과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그들의 힘과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공동체를 허무는 독수와 같은 요소, 즉 욕심과 악한 말과 교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 제대로 유지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성숙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 그 욕심과 악한 말과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코로나와 함께 다 물리쳐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정결하고도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함께하는 현지 목회자들 가운데 코로나로 정상적인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삶과 여러 가지 목회 현장이 많이 무너져 버린 우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목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건강으로 이 하루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